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그 앞에 여러분 보시면은 포도가 아주 맛있게 열려 있죠. 저희 머루포도입니다. 요즘 머루포도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먹어보면 이게 가나안 제품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달고 맛이 있어요. 이러한 추수의 때를 실감나게 하는 그러한 그림인데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절기이기 때문에 계속 해오던 사도행전 강해를 잠시 내려놓고 추수감사주일에 맞는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그 교회력에는 실제로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첫 수확한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게 된 것을 유래로 미국의 풍습이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그것인데 이 세 절기는 각각의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공통적으로 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월절 때에는 보리를 수확한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추수감사 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순절 때에는 밀을 수확한 것에 대하여 감사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후인 초막절이 되면 그때에는 1년 동안 수확한 것에 대하여 감사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인데 이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성경의 기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이 계승해야 할 초막절에 담겨 있는 정신과 영적인 원리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초막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부터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추수한 것, 수확한 것을 곳간에 저장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예요.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해나갈 때 2장 첫 부분에 성령 강림의 사건을 두고 말씀을 드릴 때 이 세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세 절기가 각각 성경에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초막절은 또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의 제 기억으로 수장절을 설명할 때 지킬수 장막 막 이렇게 해서 장막을 지키는 절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한문을 다시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틀렸더라고요. 용서해 주시고 목사가 틀린 거 잘 기억하시고 평생에 잊지 마시고 이게 그 뜻이 아니구나. 수장절의 그 숫자가 지킬 수가 아니라 거둘 숫자입니다. 거둘 숫자의 장자는 저장한다라고 할 때 그 저장 장자인데 그러니까 거두어서 곳간에 저장한다. 그러한 절기다라고 해서 수장절이었습니다. 제가 오해한 것을 용서하시고 잘못 가르친 것 용서하시고 이제 절대 잊지 마시고 거두어서 곳간에 저장하는 것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것이 수장절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여기 이래라고 하는 것은 7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초막절을 지킨다 이렇게 나오죠.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정확하게 그 뜻이 담겨 있죠. 수장절 또는 초막절은 연말에 한 해의 마지막 즈음에 추수를 하고 곳간에 저장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보다 더 깊은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 성소에 거하지 아니하고 각각 임시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또는 8일 동안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인 첫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초막을 짓고 유사시에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산 것에 대하여 유래하여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 43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자기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광야의 삶을,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가라고 하는 그 기억과 함께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정착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두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들이 이 초막절을 실제로 어떻게 지켰는가, 어떠한 자세로 지켰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감사생활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15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어떻게 절기를 지켰느냐?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지켰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어떻게 온전히 즐거워하며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바로 앞에 답이 나와 있죠.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 복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온전히 즐거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복 주실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아직 복을 주시지 아니한 상태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복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에 대한 총칭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자칫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나 보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것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번역본들이 아예 이것을 과거형으로 번역해 놓은 번역본들이 있어요. 복을 주신 것, 그것으로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고 또 어떤 성경은 아예 현재형으로 번역을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온전히 즐거이 지켜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성경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과거에서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 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우리의 행함이 있다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 감나무 밑에 입을 벌리고 있으면 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애를 쓰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잘 열리기를 수고하는 것입니다. 곡식이 잘 자라나기를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기에 수확할 것이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고하면 수고한 것에 대하여 거두는 것에 대해서 무엇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하시기 쉽지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누구나 자기가 수고하여 애를 쓴 만큼 거두는 것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뿌듯하죠. 기쁨이 넘칩니다. 야,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려가지고 수고하여 그 결과를 내 손에 쥐게 되다니 정말로 뿌듯하다, 감사하다, 즐거운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은 전부 내가 행한 것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받아내는구나, 결국에는 내가 결과를 보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뿌듯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다. 너희는 너희가 비록 열심히 일을 하고 애를 써서 너희의 손으로 분명히 거둘 만한 것이 있어 거두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제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칫 하나님은 빠지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하여 주셨으니 받았으니 하나님 빠지셔도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은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의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끼치심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산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이 초막절을 지키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말씀해 보면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좋아하고 나 혼자 즐거워하고 나 혼자 기뻐하고 하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14절을 보십시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이 절기를 지킬 때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느냐? 너와 내 자녀와, 즉 나 자신과 내가 속해 있는 그 가족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집에 있는 노비와 성중에 거하고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 여러분, 우리 가족을 빼고 한번 보세요.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전부 공통점이 뭡니까? 손에 쥔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거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자칫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 다음, 그래서 옆을 돌아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구나. 아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아하,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지 아니하였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징계를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우리들이 우리의 수확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처럼 되지 아니한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드리면 진정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렇게 손에 쥔 것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햇빛과 비를 통하여서 한 해 동안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알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인 것을 알고, 비록 그들의 손에는 별것 없지만 내 손에 무엇인가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나누면서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 그것을 함께 노래하는 것,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즐거움, 온전한 즐거움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그것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사람들을 잘 살펴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동일한 우리의 가족인 것을 알고 그들을 향하여 눈을 뜨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 해 동안에 추수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추수한 것이 있는 우리가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실제적인 어떤 행위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년에는 조그맣게라도 그러한 표현들이 있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어떻게 초막절을 지켰는가? 온전히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16절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물론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물질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 인간이 그렇단 말입니다. 내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물질을 낼 때는 이미 그 속에 내 마음도 함께 있다는 것이죠. 빈손으로 온다는 것은 빈말을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빈손으로 오지 말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보다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17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을 따라서 힘대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받은 자 많이 드려라, 적게 받은 자 적게 드려라, 이러한 양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힘대로 드릴지니라, 정성껏 드려라 이런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드리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있느냐? 그 깨달은 만큼 힘대로 최고의 마음을 담아 그 물질의 표현에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물질에 담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한 가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힘대로 드리되 억지로 드리거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기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막을 만들 때에 예물을 거둘 때 하신 말씀이긴 합니다만 예물을 바친다고 하는 원리적인 면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칠 때,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 인색함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눈치에 의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속에서 우러나와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신약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심히 가난한 중에 있을 때에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들을 돕기 위하여 연보를 거두러 다니는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까지 들었을 때 상당히 부담이 되시죠? 오늘 힘대로 내셨습니까? 상당히 부담되시죠? 예. 마지막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우리가 이와 같은 절기의 때에 어떠하게 드려야 할 것이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씀으로 초막절은 누구를 위하여 지키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초막절은 누구를 위하여 지키는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죠.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감사의 물건들을, 재물들을, 예물들을 가지고 나올 때 힘껏 드리지 아니하면 뭔가 마음에 또 부담감도 생기고, 힘껏 드리고 나오면 내 생활 형편이 말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에 의하여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위하여가 아니라 향하여입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께,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여호와를 향하여 절기를 지켜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 누구도 아닌 여호와께, 다른 그 누구를 향해서가 아닌 오직 여호와를 향하여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킬 때 여호와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이 팔려서, 마음이 빼앗겨서 집중하지 못한 채, 아니면 하나님께 조금, 또 여기에 조금, 여기에 조금 분산된 채로 그렇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향하여, 오직 여호와께만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여호와께만 집중하여 지키는 이 절기는 과연 누구를 위하여 지키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13절 끝부분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뒷부분에 보면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지키라는 말이에요. 지키라고 하니까 이 말 속에 의무감이 들어있잖아요. 의무적으로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만, 여기에 원문을 보시면 레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레카라고 하는 단어를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초막절을, 이레 동안 너희를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카라고 하는 게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초막절을 지키는데 너희를 위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추수한 것 가운데 감사해서 일부를 힘을 다하여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켜진 초막절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만 바르게 이해를 한다 해도 앞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감사의 생활들은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아하, 이것이 감사로구나, 이것이 신앙이로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데서 조금만 앞으로 넘기시면 6장이 나옵니다. 6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서 그 뜻을 빠른 속도로 잘 이해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가나안 땅입니다,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가나안 땅 안에서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사 정착해 하신 후에 비록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땅을 개간하고 먹을 것이 있게 하였으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한 때에 내가 주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배불리 먹게 될 때에 조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심할 것이 무엇이냐? 애굽 땅 종 되었던 그 신분을 잊어버리고 지금 내 배가 부른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렇게 먹고 산다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생활을 하지나 않을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 수없이 많은 다른 이방 신들이 있었습니다. 농경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풍요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해의 신이 있었고 바람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지금의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빌어야 할 또 다른 대상을 두고 그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감사하고 이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정신으로 무슨 절기를 지키겠는가 라고 하면서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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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는 것은, 그리고 그 초막절이 되면은 정성을 다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얻게 하신 그 수확물, 그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밖에 안 되는 그것 가운데 뭘 하나님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뭔가를 더 얻으시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받으셔서 뭐 하시게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예물을 가지고 오게 하시는가? 있는 힘을 다하여 바치게 하시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1년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도 체면이 있죠. 그 감사한 것에 대해 저도 반응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얼마간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에 대하여 감사해서 그 감사의 표현으로 얼마를 내놓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루하루 계속하여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잠잘 자리를 주면서 살게 하는데 너희들은 과연 얼마나 나를 경외하고 나를 섬기고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맹세하며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가지고 나와야 하는 절기의 예물은 그 예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신도 배척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정성을 다하여 신실하게 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신앙의 질, 신앙의 내용, 신앙의 결과들을 담아서 나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그와 같은 내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간의 것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대하여 내가 드린 것으로 쌤쌤 내년에 또 이렇게 하십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나는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 저는 그 하루하루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옛 성품이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 새 사람으로 날마다 입어 주 앞에 살아드려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88년도에 처음 유학을 나갈 때에 그 겨울에 저를 어렸을 때 학생 시절에 길러주셨던 제 영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한 장로님으로부터 소포가 왔습니다. 그 소포를 보니까 그 장로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시집이에요. 아마추어인데 평소에 이렇게 그저 이렇게 습작하신 것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보고 너무나 내용이 좋으니까 우리가 발간해 줄게 해가지고 아마 발간을 하셔서 이렇게 저에게 한 권을 보내주셨는데 그 속에 이런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내가 버린 생활입니다. 내가 버린 생활. 감사할 줄 알고 기쁨과 아픔도 같이 하던 생활, 가슴 가득 채워지던 그분의 사랑,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적 앞에서도 겸손해지고 분노를 미소로 다스리던 오 내가 버린 생활, 병든 영혼 돌아서자 아우성처럼 돌아서자 오늘 나는 나를 죽인다. 날마다 나 자신을 쳐 죽이는 그 거룩한 삶을 예물에 담아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추수감사주일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표현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내가 배불러 하나님 없다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멸절되어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을 위하여 계속하여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라 하시며 그 예물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담으라 말씀하시니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나 자신을 저 복종시키며 나를 죽여 산 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